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어저께 마지막 절 읽었던 대로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이 말씀이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대로 그 찬송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벌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희 대인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떠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와 또 귀한 기도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주님 모시고 정말 사는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그런 생활, 우리 은행이 되게 도와주셔서 길과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늘 바른 그런 귀한 이날이 되게 도와주셨고, 오늘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이오니 많이들 모여서 함께 주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우리 1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제 우리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찍이 다니엘이 경고했던, 특히 다니엘 9장은 그 묵시문학인데 그게 경고했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환기시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7절은 곧 우리가 읽겠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는데,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아마도 다니엘 시대에는 아닌데 다니엘 이후에 일어났던 이제 그 헬라와 그 시대, 그게 이제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헬라화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 헬라 신전에 제우스 신을 그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돼지 고기 또 돼지 피를 흘려서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카비 독립운동 바로 이제 직전에 있었던 그런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했는데, 일해의 절반이라는 게, 그 일해라는 것은 7일이라는 뜻입니까?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해의 절반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은 그런 대로 그들이 이제 강제적인 무슨 헬라와 정책을 펴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그런 시련이 올 것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관하는 이런 이제 것이 후 3년 반인데, 이게 일의 절반에 후 3년 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토라를 못 읽게 하고 또 할례를 못하게 하고 또 어제 그 성의식을 물론 못하게 하고 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제우스 그 신상 같은 이런 그 우상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는 거죠. 거의 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미 정한 진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다니엘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And he shall confirm the covenant with many for 1 week, and in the midst of the week he shall cause the sacrifice and the oblation to cease, and for the overspreading of abominations he shall make it desolate, even until the consummation, and that determined shall be poured upon the desolate. 이렇게 해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바로 abomination, 이게 우상 숭배,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16절에 굉장히 종말이 임박하고 죽음이 언제든지 오는 박해 이런 상황 속에, 그때에 유대인들은 이제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살았던 주로 이것이 중앙사막시대입니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뭐 멀리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도시를 떠나라는 거죠. 떠나서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여러분 뭐 지붕 위에서 집에 무슨 물건을 몇 개 골라가지고 가져간다는 거, 그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자, 전쟁이 납니다. 피난을 가야 돼요. 여러분 피난 갈 때에 무엇을 챙겨서 가시겠습니까? 아, 이게 막상 이렇게 보면요. 야, 이불을 가져가야 되나? 배낭에 무슨 짐을 싸가야 되나? 또 비상 음식을 챙겨가야 하나? 금은 보화 이것을 가져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붕에 있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 내려가지 말라라는 게 그게 집안에 가져갈 물건을 챙기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시간이 늦어져서 언제 죽음이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서 지금 일합니다. 일하는데 종말이 임했어요. 그때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지금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만큼 임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시간 1분 1초라도 지체하지 말고 피신하는 것. 그 다음에 19절에도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참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거 요즘 젊은 사부가 결혼도 이렇게 막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 이 말씀 때문에 더군다나 아기를 가지는 것, 또 젊은 아이가 있는 것,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가 있으리라는 말보다도 그들이 많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젊은 목회 시절부터 많은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 KCBN 맨하탄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방송 이것을 20년 동안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매주 월요일 날마다 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정오 뉴스 전까지 제가 신앙 상담 그리고 또 방송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때에 이 뉴욕, 뉴저지, 맨하탄 여기 그 주변에 있는 그 우리 교포 한인들이 많이 이 방송을 들으셨는데 그때 이제 이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여기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의하면은 이 아이벤자와 젖먹이 자들이 화가 있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막 결혼을 했고 이제 아기를 막 가지려고 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거 아기를 가지는 것을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온문도 찾아보고 유대인 랍비들에게 또 청을 해서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종합적인 내용이 뭔가니 이것이 아기들 베지 마라 또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낳지 말라 이런 어떤 뜻보다는 이런 비단 상황 이런 종말의 그런 전쟁 시절에는 이런 아이들의 또 주부들이 엄청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 그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태어난 것을 6.25 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피난 상황 속에서 또 피난을 가지 않더라도 이 전쟁의 소식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있거나 하면은 엄마도 고생하고 아기들도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 뜻이지 이거를 아기를 갖지 말라 뭐 이거 또 이 아이를 이제 임신하지 말라 이런 어떤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951년 일사후퇴라는 게 있습니다. 1월 4일 날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에 중국에서 100만 명이 우리 한국에 지원부대가 와서 우리 한국전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유엔군 그리고 연합군이 그 압록강까지 다 진격했어요. 그래서 압록강에 도착하자 그 해병대원이 물을 떠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이제 우리가 북진에서 거의 이제 다 성공했습니다. 이를 찰나에 일사후퇴가 일어난 겁니다. 아주 한겨울에요. 압록강도 두만강도 걸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렇게 꽁꽁 얼은
그런 이제 얼음이 얼렸습니다. 그때 이제 침공했을 때에 우리나라 그 중공군이 이렇게 그냥 뭐 일사천리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 많이들 고생하셨어요.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단동에 갔을 때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단동에 가니까 그때에 여기 이 사람들은 조선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설명문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때 중공군으로 그러니까 149대 때 100만 중공군 인민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우리 한국의 조선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끼리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뭐 30만 명이 죽었다나 하여튼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들은 중국말을 막 했는데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는 우리 한국 사람 말을 왜냐면 조선족이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 그 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했던 사회에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연변에 또 이래 많은 연길 이런 지역에 그분들이 지금은 많이 한국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우리 조선족 이 전쟁 이게 중국이 말이죠. 이게 북과 남을 이렇게 갈라치게 해가지고 싸우게 하는 이이제이가 그때 조선 전쟁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화도 나고 참 그러는지 하여튼 여기 19절에 이런 전쟁이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환란과 이것을 어느를 이제 두고 하냐면은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입니다. 36년 후가 AD 이제 70년이 되는데 이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렇게 포위를 하고서는 예루살렘이 다 멸망이 됩니다. 이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도망가고요. 일부는 약 한 1000여 명은 마사다까지 가서 항전을 이제 벌이는 일이 일어날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큰 환란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또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이런 엄청난 환란이 로마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일어났던 일을 미리 이렇게 그저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 교회에서 저 올리브산에서 지금 이 종말 교훈을 이렇게 강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이 환란의 날이 조금만 길었어도 다 전멸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남긴 자, the remnant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 남은 자들이죠. 이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전멸됐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전멸되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날, 환란의 날, 이런 피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회가 어수선할 때마다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네 자기가 하나님이네 자기가 무슨 뭐 마지막 선지자네 이렇게 떠들면서 영적으로 혼란을 시키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용문산이 있었습니다. 삼각산이 있어요. 하늘산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계룡산이 있어요. 이런 영산이라고 일컫는 많은 곳에서 그 아주 유명한 부흥산인들도 많이 배출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이비 이단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신천지고 구원파고 귀신파고 이런 많은 우리 이단들 지금도 사회에 지금 무리까지 일으키는 직통 게시파들 뭐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914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날 재림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변명이 뭔가니 공중까지 재림했다. 이렇게 또 교류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의 재림 일절을 7번이나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다미 선교회가 있었잖아요. 1994년도에. 이때 다미 선교회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2번이나 바꾸는 이런 그 사이비 이단 단체가 많이 이렇게 이 종말에 성행합니다.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타겟은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도 보면은 신천지의 가장 나쁜 점이 뭔가니 이들이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14만 4천 성도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들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지금 봉사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 대부분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청년들 가운데서도 청년들 찬양을 지도자들 이런 애들이 다 타겟이 돼가지고 이들이 그저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전도자가 아니라 그들은 남의 교회에서 다 잘 키우는 사람을 그냥 추수하는 겁니다. 이 도둑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저렇게 모여 있는데 저거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그려놨잖아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게 사이비 이단들의 하는 수법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있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재림이 그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은 아주 모르게 조용하게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온 막 천국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팔 소리가 납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나요. 그런 찬송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참 재림하실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또 무슨 골방에 있다 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는 이제 그렇게 가만히 은밀하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재림은 주님이 공개적으로 임하시는데 번개가 동쪽에서 번떡 응? 인자의 임함도 이런 식으로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게 급속적인 우리 갑자기 임하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을지니라. For wheresoever the carcass is, there will be the eagles to be gathered together. 이렇게 이 독수들이 모이는 곳에는 보면은 이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뜯어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런처럼 종말의 현상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거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연재앙 또 여러 가지 전쟁 소식 이런 사회적인 여러 혼란과 분위기
이런 곳에 이것이 전부 다 종말의 징조, 종말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서 그러나 주님의 임함은 우리 주님이 이제 속히 임하시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현상에 대한 것을 미리 지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한 것이 계시록 보면은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7 재앙의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특히 7 인이 떼어집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 이거를 이제 찍은 것을 이제 뜯는 거죠. 우리 중요한 그 편지는 이게 이 인봉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다가 딱 이렇게 봉하고는 거기에 인감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이렇게 뜯는 자체가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를 받는 사람만이 뜯을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게 인을 뗀다라는 표현입니다. 7 인이 떼어질 때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또 7 인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었을 때에 7 나팔 재앙이 있어요. 나팔 이제 또 하나씩 또 붑니다. 천사가. 불 때마다 또 이런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7번째 이제 나팔 재앙에 그것이 불 때는 그때 또 7 대접, 대접이라는 게 보리를 말하죠. 우리가 이제 야채를 담을 때 볼로 이렇게 큰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볼의 형식인데 이 모양 가지고 미국의 여러 미식 축구단 그들의 이제 그 경기를 짓는데 경기장이 바로 이 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미식 축구의 마지막 결승전은 무슨 볼 이렇게 합니다. BOWL 이렇게 합니다. 제일 유명한 볼 경기가 파사디냐에 있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1시간 북쪽에 있는 파사디냐 볼. 거기서는 1월 1일 이 해피 뉴 이어 프레이드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볼 이렇게 미식축구장의 경기장의 모습이 볼같이 생겼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볼이라는 게 재앙의 대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대접이 이렇게 쏟아질 때마다 한 엄청난 그런 많은 이제 심판이 여기 이제 임하는데 그게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큰 천재지변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우리 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은하계에 속해 있는 별만 또 10억 개라 그러는데 이런 10억 개에 해당되는 이 별들 수가 아니라 은하계 숫자가 이 세계에 10억 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은하계의 그 숫자가. 그러면 10억 곱하기 10억 해도 그만 해도 엄청난 별들인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수를 해낼 수 없는 것이 지구 팽창설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기에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진다. 3분의 1이 공정과 또 자전의 그 주기를 잃고 떨어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의 세력도 다 그렇게 떨어집니다. 루시퍼라는 뜻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가 땅에 떨어진 자를 이것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떨어졌다. 네필림. 그 자가 루시프가 되는 거예요. 본래 루시엘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광명의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교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갖다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땅에 쫓겨난 것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그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루시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루시프라는 것은 FER은 위장하다, 가장하다 뜻이에요.
자기가 빛은 아닌데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14절 나오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게 바로 루시퍼, 이 사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들도 다 하늘의 그 본등들도 이렇게 흔들리리라.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럴 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온 만문 백성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9편에도 나오고 130편에 나온 대로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또 땅끝까지 가도 거기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이 온 세계 땅끝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재 하나님. 이런 모습 MVP, MP라는 게 모든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동시에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하십니다. 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고 이제 임재하시는데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다고 전도함을 방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자가 그 부름에 응하여 우리 주님의 그 초청에 나오는 자가 우리 주님의 택한 자가 됩니다.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을 많지만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는 구원의 숫자에 우리가 반드시 그게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그 택하신 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조선 민족이라 그 뭐 우리 한국말이죠. 조선. 근데 영어로 이거를 CHOSEN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미국 분들은 택하다 할 때 choose입니다. CHOOSE. 요거에 그 저 과거는 choose, chose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가 chosen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선이라는 것이 영어 이렇게 번역 보니까 택하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이라는 말이 영어로도 chosen, 택한 민족. 그래서 우리 주님은 꼬레아 그러면은 부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도 코레아, 카라라는 말은 부르다. 코레아는 여기에 동명사입니다. 부름을 받은 콜링, 이렇게 부름을 받은 민족이 코리아고 또 택하신 민족이 조선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름 자체가 이런 이름으로 참 돼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금 막 이제 이번에 월드컵 2026년 경기 첫 경기가 끝났습니다. 멕시코가 남아공을 2대 0으로 이기고 오늘 새벽 3시부터 개막식이 했잖아요. 오늘 부지런한 사람은 개막식부터 보셨을 텐데 좌우지간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지는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체코가 첫 번 경기가 이제 한 2시간 후에 시작이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데 오늘 첫 경기는 우리 멕시코 자국팀과 또 손님팀인 남아공이 붙어서 2대 0 남아공이 두 사람이나 선수가 이렇게 퇴장되는 참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리고 요 경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체코 요 네 팀이 같은 조입니다. 이제 오늘 첫 경기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정말 우리 이런 경기장에서도 보면은 정말 우리 코레아 이런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민족. 이걸로 우리가 오늘 또 월드컵 응원의 열기가 또 대단할 겁니다. 자, 어지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도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정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 교훈을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그동안 있었던 묵시문학을 요약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미리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 이것을 훗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초로 항상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오늘도 이 날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또 시대의 종말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우리 인내하며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지혜로운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 고레아 또 우리 택함을 받은 자 조선 정말 이런 귀한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이 부름에 맞게 주님의 택하심의 모든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우리 한민족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종말을 늘 준비하는 로이교회 운동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황기슬로품 함께 일을 동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변호사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인천성경대학교 건립도 추진하고 있사오니 정말 아람어와 또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귀한 정말 기관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이제 학교의 터와 또 모든 진행 또 이제 학사 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를 주셨습니다. 이 1988년 한국의 올림픽 대회가 이제 열릴 때에 그때에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주님께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교회로 출발했던 우리 게세만의 신학교 또 그것이 이제는 페이스 신학교가 돼서 이렇게 진리의 전당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정말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일을 개척하고 있는 우리 한국 이제 캠퍼스 또 그동안 수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신학기 가을 학기부터 송도에 와서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또 온라인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페이스 신학교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정말 귀한 재력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좋은 우리 인재들 많이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번 가을 학기도 차고 넘치는 학생들로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유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오서미 권사님 가정 이제 이곳으로 한국으로 귀국길에 있었는데 주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하와이 출장 중이던 우리 김인성 전도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교회는 고3 우리 지수가 있습니다. 오장로님의 딸 우리 지수 이번 고3 잘 준비해서 수능 또 대학 입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고건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서 꼭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태중에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최진 집사님 우리 서은주 우리 목사님의 따님 귀한 이렇게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자녀도 선물로 주셨는데 잘 이렇게 길러서 10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산모와 또 우리 귀한 우리 아이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게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오 목사님 목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밤마다 잠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수면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모든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있는 그런 고통 통증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부족한 정도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항상 안찰해 주시고 또 복통도 잘 건출을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신영미 우리 목사님의 모든 부상 위에 하나님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오늘 저녁에도 우리 심야 금요 기도에 또 인도하실 텐데 주께서 함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박세리 전도사님 머리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뭉친 담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신 여러 기도들을 주님께 오늘도 보내오니 세계 각처 우리 새벽기도 모든 식구들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만나로 즐겨주시고 하늘의 메추라로 먹여주시고 또 늘 믿음의 생수의 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흡족함을 받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우리가 병도 치료받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해결을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